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어떻게 지어야 되죠? 잘 지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렇죠? 막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또 어떤 사람이 듣기에 자기가 집을 지어보겠다고 비전문가가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전기 설치를 잘해야 되고, 또 수도, 이 관계도 잘 연결을 해야 되고, 자재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위치도 잘 잡아야 되고, 땅도 잘 골라야 되고, 토질, 기초,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짓고 싶어 하죠. 여러분, 누가 잘 안 짓고 싶겠어요? 누가 인생으로 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살고 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좋은 인생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날림으로 지으면 집 짓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탄탄히 지은 집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내구성이 다릅니다. 오늘 뉴스에 봤더니 중국에 바람이 부니까 아파트 외벽이 막 떨어져 나가요. 벽돌이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 나가요. 뼈대가 보여요. 오늘 두 사람과 두 건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경의 진리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육체적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쉽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육적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은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닌지.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모래와 시간을, 마태복음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서 그냥 빨리 짓자, 멋있게만 짓자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 짓는 원칙, 법칙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분명히 땅을 깊이 파고 48절에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세우라 그랬는데 그 건축자가, 아키텍트가 땅을 파야 됩니다. 단단한 반석이 있는 곳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명세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위기를 못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면이 타이루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겉으로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죠?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차이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평안을 누린 줄 알았어요.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진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 확신이 잘못된 확신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러나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고, 그런 내 죄가 있지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뭐, 내 살아가는 일들이 다 잘 풀려 나가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평안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평안하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평안은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면 집에서도요, 종교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습니다. 종교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건 그 사람이 불상을 믿건 시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해 보이니까 그런 집이. 가룟 유다를 보면 다른 11 제자하고 겉으로는 아무 차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따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요, 비슷한 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나와 있는 두 집은요, 지금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흙 위에 지은 집하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 지나다가 차 타고 가다가 딱 두 집 보면 12호, 13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잔디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와 같이 크리스찬들도요, 겉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냐면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가족은 좀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아는 것하고요, 말씀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르다는 것 아시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 비닐 하우스를 벗고 내가 현실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비닐 하우스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암송도 하고 잘 알아요. 큐티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이야 좋죠. 원수를 사랑하고 큐티 쉐어링 할 때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까? 정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원수를 묵상하다가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잘. 용서가 좋다는 거 이론으로는 다 박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됩니까? 내 한계를 금방 만납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하고요, 말씀 살아가는 것 달라요, 여러분. 연애하는 것하고 결혼하는 것 다르듯이. 연애는 꿈 같아요, 그렇죠? 결혼은 처음 한 1, 2, 3년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부딪힙니다. 안 그런 가정을 못 봤습니다. 부딪히다가 어느 한쪽이 탁 꺾습니다. 계속 부딪히면 결국 헤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꺾어야 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진정한 진면목을 알아갑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안에 부딪히면서 어떠한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알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친구도 여러분 평소 땐 친해요. 사업하면 갈라져요. 왜?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든요. 그때 내가 나오거든요. 욕심, 내 탐욕, 징그러운 탐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현실로 들어가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악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다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자기 힘으로 다 잘 될 줄 알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가다가 폭삭 망했죠, 여러분. 네? 자기 다른 제자들보다 한참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자.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하고 실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실패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한 번도 말씀을 현실과 부딪혀 본 경험이나 어려움이나 눈물 쏙 빠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맴돌아요. 말씀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은 육적인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전기가 통하듯이 성령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면 알잖아요. 예, 순모임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큐티 말씀을 아는 사람인지 씨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진짜 큐티 모임은요, 순모임은요,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흔적을 쉐어링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든요, 신학자 다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살아가요.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청산유수로 말을 해도 그 사람 삶이 전혀 다르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난 만났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 주변에만 맴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주변에만 맴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내 인생의 지층에 판이 움직이듯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행렬이 요단강 앞에 머뭇거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요단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부터 안에 뒤따라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내가 안다고 아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말씀 안에, 강물 안에 안 들어가면 위험도 없지만 역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느냐? 순종이 없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고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믿으면 됐지. 왜 강물 안에 발을 들여놓냐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떨 땐 밀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내가 원치 않아도요, 밀어넣으세요. 마태복음에는 모래의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흙 위에 기초 없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 얘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반석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않을까요? 왜
반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디에 세울까요? 내 생각 위에 세웁니다. 내 삶의 방식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세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있다면 편한 내 생각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쉽게 무시합니다. 쉽게 무시하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래 위의 건축자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설계도라고 했을 때 성급하게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 설계가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이거 잘못됐어. 여기 더 땅을 파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설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누가 조언을 해도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좋아하는데 공의와 심판은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간과치 않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밀어냅니다.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여러분 왜 어렵냐면 반석은요 파야 되고 드릴이 필요해요. 드릴로 파야 되고요. 곡괭이로 파야 됩니다. 겨울 같을 때 그 얼마나 땅 파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냐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47절 보세요. 47, 48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이 깊이 파고 바위에 단단히 기체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뒤로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못 들어 몰랐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 뿌리 내리는 것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맨날 그렇게 입 아프게 습관처럼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습관처럼 그렇게 좀 그만하라고.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그 말씀을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반석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왜 변화가 안 일어나나? 그냥 은혜를 주시고 은사 주시고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살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넘어져도 말씀이 반석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생기는 것은 허공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상하게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중심이 든든한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 뭘까요?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먼저 내가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헌신 같은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다른 거라 그랬죠. 그때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뭔가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때 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가 행동한 살인죄 저질렀죠? 다윗 여러분. 그리고 간음죄 저질렀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한 여자, 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왕국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실행하기 시작했을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던지기 시작했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높이 신뢰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것이, 어떤 변화가 여러분 내면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생기는, 기초는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암송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때 반석이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우는,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기초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말씀을 살아갈 때 내 제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알아도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기 전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완벽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을 완벽히 해야 된다면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히 합니까? 대부분 넘어집니다. 베드로같이, 요나같이. 요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부딪힌 사람은 기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난 하나도 손해본 거 없고, 뭐 예수님 위해서 왜 힘들게, 그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무수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런 과정을 거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남은 살아있는 날들이 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초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간음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싶다. 나는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난 진짜를 만나고 싶다. 난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다. 난 형제의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반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48절 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단락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시험이 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신실한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겉보기에 아까 12호, 13호 똑같다 그랬죠. 한 집은 밑에까지 반석에 세웠고 한 집은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세웠는데 둘 다에게 똑같이 와요. 반석에 세웠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와요. 12호, 13호 다 와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십니다. 잘못 지어진 집은 용서 없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 그냥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다는 것은 그냥 비닐봉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기 쉽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합니다. 내가 아는 거, 난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공포에 쌓여있지? 왜 내 정신이 이렇게 됐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하고 만사가 아름다울 때는 항상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그러나 날이 어둑해지고 날씨가 돌변하면 신앙의 기초,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큰 문제 없고 친구가 많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건강도 내려앉고 부부도 부도나고 친구도 떠나가는 때가 오고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폭우는 내 삶과 부딪히고 그때 내 나무 뿌리까지 드러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우는요, 기초,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초를 드러내요. 폭우는, 바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시간이에요. 모래 같은 이런 샌드나 흙은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시련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초를 드러내요. 내가 웃고 말하고 그런 것은 다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있을 때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제일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다 떠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혼자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튼튼하십니까? 그 기초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주초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외관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집이 크고 호화롭고 뭐 좋은 자재를 쓰고 비싼 걸 쓰고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지으는 거는 열심히 지으셔야 됩니다. 자녀도. 다 중요합니다. 성실히 살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세웠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집이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반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하다고 여겨야 마땅한 것이고 어떤 면에선 거짓된 것입니다. 좋아 보여도 여러분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있습니까? 칭찬받고 거짓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강한 바람이 불면 기초가 허옇게 드러날 때 기초가 없으면 몇십만 불 연봉이 있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비바람에 강하지 않아요. 성경은 비바람이 불면 내 데코레이션이 뜯어져 나가고 장식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랫부분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면 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뿌리와 반석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나를 끝까지 지탱시켜줄 안반. 그분이 모퉁이 돌입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이 찬송가 아시잖아요. 요기단 기초석,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무시했던 예수. 평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와 여러분 밑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이란 사람을 파헤치고 파헤쳐 또 파헤치고 파헤쳐 보면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본질은요, 항상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불을 덮고 다 소망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이 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내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상처를 입고 아프고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뛸 듯이 기쁠 때도, 시험 들어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때도 내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과 비와 창수가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집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밑부분을 흔들어요. 항상 사탄은요, 거기에 질문을 던져요. 너는 소망이 있냐? 난 소망이 있다. 근거가 뭐냐? 물어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는 왜 포기하지 않냐? 인생 끝내라. 난 포기하지 않는다. 사탄은 또 질문하면 넌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 넌 가진 것이 없지 않냐? 누가 너를 이해하겠느냐? 넌 미래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던, 힘들 때마다 너는 이러고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다 내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집 자랑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집은 무너지기 쉬운 집이다. 너의 장막집은 무너지기 쉬운 집이다. 너는 그 기초를 살펴라.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그 외딴 마을이 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 오늘리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거기 한 50명, 60명 같이 가서 그 삽 같은 걸 가지고 그 수해가 났거든요. 그때 삼척에. 수해난 사람들 그 화장실부터 그 또 마구간 같은데 소 기르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 흙토가 다 방까지요, 여러분 허리까지 토사가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집안에 있는 그 할머니 아들은 그 운동화만 있어요. 보니까 휩쓸려서 실종됐어요. 손주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마을에 저희가 오늘리교회가 수해복구하러 갔는데 거기 우리 고구마도 구워주고 그런 옥수수도 쪄주고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요. 살아나셨어요. 그 마을이. 어떻게 그러냐더니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대요. 그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친구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있었는지. 하여간 텔레비 7시, 저녁 7시 뉴스 보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요. 창문 밖에 뭐가 넘칠 거리더래요. 뭔가 했더니 창문 위까지 물이 넘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문지방부터 물이 막 튀어 올라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지팡이가 막대기 들고 문 열고 막 물이 오니까 확 쏟아져가지고 뒤로 물러섰다가 그걸 뚫고 지팡이로 이렇게 꽂으면서 마을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물살에.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봤더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그 높은 데, 근데 그 높은 언덕이 안반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한 30분도 더 지나니까 30분 안에 주변에 있는 그 언덕이 다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그 물살에. 근데 거기만 괜찮아요. 왜? 안반 위에 있는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높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말 잘하셨다고, 할머니. 올라가서 다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거기 그때 그 할머니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딱딱한 곳, 힘들게 지은, 물론 거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안반이지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2003년 삼척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이 기초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밑바닥에 언제나 위치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인물들이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란 기초가 자기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기초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펀더멘탈이 되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침반을 보면 여러분 항상 정북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이 항상 이 나침반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듣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서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집의 기둥을 밑으로 뚫어내리는 안반 위의 방법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살아가고자 했느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기둥이 결국 여러분은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폭우나 바람이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어 그들을 보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든든한 나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